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욥기에 대한 계속 선상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봉독해 올린 6절 말씀을 보니까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구체적인 뜻을 표현하지 않고 문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전에 의해서 좀 더 의미가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재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의 재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아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벤이라고 하는 말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이 근본 의도하신 법을 배워서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마음 땅에 이 법이 무지를 깨트리고 법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길들여 나가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듯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행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육적인 어떤 부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실존이십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라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혈과 육이 인간이 원하는 바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육적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창조해 놓으신 목표의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인간을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바꿔놓으시고 영의 존재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과 같은 한 영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 안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하기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조갱의 얼굴들을 깨트리고 이 속사람, 곧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실존으로 바꾸어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동일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는 그런 역사의 일련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66권의 하나님의 경전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역경이란 말은,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재앙이 아니라, 육적 재앙이 아니라 바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라고 하는 이것이 무지경의 얼굴들이 돼가지고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바꿔지지 못하게 완전히 옥에 가두고 있는, 짐승의 속성에 예속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가둬놓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아파르에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아파르는 먼지 티끌을 얘기하는 건데, 먼지 티끌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그런 먼지 티끌이라고 보면 안 되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흙이 무슨 흙이냐? 바로 하하다마라고 하는 흙입니다. 이 흙은 지구에 있는 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첫째에서 열째 시기 안에서 요 어그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법으로 배워 기름 부어 주으로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히고, 그리고 무지를 깨뜨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마음 땅을 기경하여 이 마음 땅에 하늘로 이끌어 올려 무지의 육적인 존재가 하늘의 영적인 존재로 바꾸도록 이끌어 올리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흙을 여기서 땅 또는 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입니다. 먼지. 그러면 먼지라고 하는 말은 티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먼지 티끌을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바로 뭐냐? 결론이 뭡니까? 얼굴이 바꿔지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라고 하는 것은 138억 만년 전의 시작의 태초가 아닙니다. 온 세계는 현상적인 시간의 태초로 보기 때문에 138억 만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이것이 첫째에서 열째식이고, 이거의 출발점이 태초예요. 이 안에서 시작된 출발점이 태초인데, 태초에 뭘 창조하셨느냐?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고, 바로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들과 땅을 첫째에서 여째 시기인 태초 안에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초 안에서 하나님이 뭐를 의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고 생명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상, 정신, 모든 일련에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모든 문제는 다 이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생명을, 빛을 배워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깨트리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뭐랬어요? 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은 위에 수면에 무적행의 얼굴들을 갖다가 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문을 얘기하면 수면이에요. 수면입니다. 물수자 얼굴면이에요. 이거는 현상적인 무류의 표면상 떠오른 그 수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얼굴들입니다. 혈과 육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 얼굴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요 수면이라고 하는 그 얼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첫째, 둘째, 지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대로 전 태초에 이 태초가 첫째에서 여째식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첫째 뭡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얼굴대로 인간의 마음 땅을 창조해 나가자 그 얘기니까 이 얼굴이 깨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얼굴 바꾸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얼굴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적인 얼굴로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 땅 속의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얼굴로 바꿔지는 거를 얼굴이 바꿔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예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가 되신 그 얼굴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꿔지는 그 얼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얼굴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행의 이 얼굴들이 깨지고 죽는 겁니다. 이거를 죽여나가는 데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육의 속성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육의 속성의 일련의 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리고 잘라나가고 제거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포기와 아픔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가 혈과 육이 좋아하는 걸 다 소유하면서 영적인 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걸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뭐라 했어요? 이러한 고난은 먼지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열 길이 없어요. 공연히 창세기가 66권의 잣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66권의 말씀을 창세기의 내용을 적용하고 그리고 66권 말씀을 열어나갈 때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66권이 전개되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론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요 이외에 대한 일련의 66권 말씀 전체가 적용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번역을 하고 적용을 해서 교훈을 받게끔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이 오는 거는 먼지에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이 먼지에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궁극의 목표는 뭐냐? 먼지가 되는 게 목표예요. 아니 지금은 전부 다 화장을 지냅니다마는 과거에 매장을 할 때는 저도 장례 집전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자, 다 마무리하고 흙 한 줌을 집전하면서 묘에다 던지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한 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부터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에서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아파리가 빠져 있어요. 그냥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되어 있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먼지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육의 속성이 깨지고 부서져 티끌이 된 먼지가 된 그런 실존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고 이게 의예요. 그러니 얼마나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먼지가 되는 것 가지고 고난이 먼지가 되는 곳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오르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호세크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빛이라고 그러고 이걸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 전체는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빛은 뭘 얘기하는 거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빛입니다. 어둠은 뭘 얘기하는 거냐? 호세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7절에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셔가지고 빛은 어디다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의도한 생명, 지식의 빛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그러면 어두운 호색권을 어디다 갖다 놓으셨느냐? 인간 마음 땅 속에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사람이 호색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호색권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크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생명을 올바르게 적용해서 호세크는 없어져야 할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남아있어야 될 호세크가 아니에요. 깨트려지고 소멸되어야 할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기독교 교리가 뭡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다. 그러면 선악과가 원죄라고 하면 선악과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인간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호세크가. 원죄가 있다고 하면 이게 원죄예요. 호세크가 원죄라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갖다 놓은 거니까. 그러면 일평생 삶이 이 호세크를 빛으로 적용해 호세크를 소멸시키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원죄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생각에서 나오는 육적인 생각은 다 호세크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마음 땅 속에. 왜 갖다 놓으셨느냐? 이거를 깨트려라. 빛으로 바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 나가는 거고 이것이 천국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재앙이 아니라 역경은 먼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앙을 호색글을 조색을 깨트리는 걸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호색글을 깨트리는 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된 결론이 재앙, 고난이에요. 고난은 먼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의 결과가 먼지다. 말이 바뀐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먼지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아야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져 먼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아까 하아담아 설명드렸잖아요. 첫째서 여째식이 인간의 마음 땅을 첫째, 둘째, 셋째식이 법으로, 생명으로,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네 다섯 여째식의 마음 땅에 무지를 깨트리고 인간 사람 마음 땅을 기경해서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흙은 요 아말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도 흙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고난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거는 무지를 깨트려 버리고 역시 똑같이 대답하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자꾸 믿음의 요즘길을 걸어가면서요, 고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자꾸 육적인 고난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궁극의 목표는 뭡니까? 얼굴 바꾸는 거예요.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바꾸는 이 고난은 하다마라는 흙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담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다마, 첫째에서 여째식이 하다마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빛을 배우고 그리고 냉겨받아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데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게 고난이지. 내가 이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와 있다고만 해서 얼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내 마음 땅 속에 적용을 하여 자리 잡고 있는 무지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잘라 나갈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요. 안 움직이면 고난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 윤리, 율법에 예속되어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는 거라고. 전부 의식행위, 제사행위, 형식적인 신앙생활 다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라고. 왜? 고난 때문에.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무슨 고난? 내 자아가 깨지는 고난이에요. 내 자아가 깨지는 고난.
요한계시록 11장 9절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산순교를 당한 영혼들. 산순교가 뭡니까? 살아서 죽는 거예요. 살아서 죽는 게 뭡니까? 혈과 육은 살아있으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죽인 자는 뭐라고 그래요? 산순교를 당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우리의 이 죽은 이 피의 값을 언제 진원해 줄 겁니까? 그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흰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얘들아, 잠깐 동안 기다려달라. 그동안에 산순교를 당한 수고를 위로하고 그리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까지 죽지, 너희들과 같이 죽지 아니한, 산순교 당하지 아니한 영혼들이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나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 행위를 제사로 형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산순교의 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죽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7절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혈과 육이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나는 인생을 영해 나가는 궁극의 목표가 뭐냐? 고난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자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고. 여기에 고난이 뭡니까? 아마 여기에요. 아말이에요, 아말.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는 고난이에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는 궁극의 목표는 뭐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무지를 깨뜨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실존이 되게 하기 위하여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바꿔지려고 하면 고난은 필연적이다. 이 얼굴 바꾸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떤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느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가 아니에요. 불티가 위로 날아간다, 같으니라는 말은 없습니다. 줄 그세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거다. 불티가 뭐냐? 불티가, 자, 이거는 베네예요. 베네. 세워진 아들의 아들. 이거는 어근이 반합니다. 세우다, 짓다. 그러면 세워진 아들의, 이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쇠불은 뭡니까? 이게 불꽃이에요, 불꽃. 그러니까 불꽃에 세워진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불티가 아닙니다. 그러면 불꽃을 뭘 얘기하는 거냐? 불꽃을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요거는 완전히 슈프라고 하는 말은 깨트린다 그 말이에요. 이건 머리예요, 머리. 머리하고 얼굴은 같은 개념입니다. 머리는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머리예요. 그러면 네 다섯 열째 시기 뭡니까? 인간의 머리예요. 혈과 육의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머리예요. 그러면 아까 얼굴이 바꿔지는 것과 같이 머리도 바꿔지는 거예요. 얼굴이 바꿔지는 것과 같이 머리도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바꿔지는 게 뭡니까?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무지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왜 복음으로 못 들어옵니까? 율법이 육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거라고. 머리가 안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죽고 사는 생각과 사상과 정신을 가진, 머리를 가진 자가 없다 그 말이. 전부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문자대로 읽고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국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 천국을 사모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바뀌면 천국도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잠깐 동안 향락을 누리며 사는 혈과 육을 위해서 인생이 살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입니다. 잠깐 동안 있다 없어지는 그런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확신 속에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좌우로 흔들림 없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게 하늘과 땅 사이의 믿음이에요. 머리가 안 바꿔지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신념이라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똑같은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맨날 율법 얘기 들으면 율법 생각만 나오는 거야. 거기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불티가 뭐냐?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머리가 바꿔져서 세워진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티.
불티, 이건 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꽃의 아들이야. 불꽃의 아들이, 저 단어대로 하면 불꽃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불을 우리가 피우면 불이 번쩍하면서 파르르 타잖아요. 왜? 그렇게 가지고 불이 위로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그 말씀이 아니죠. 고난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바꿔져 이루어지기까지는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실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져서 완전히 세워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라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불꽃이 바닥 튀고서 뻥 하늘로 날아가듯 고난을 통해서 무지가 깨지고 머리가 바꿔진 자가 되고 나면 그 고난을 쌓아올려 하늘로 날아가는 실존이 되어버린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깊고 넓고 높은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깊은 내용의 말씀을 불티라고 보고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 경전이 아니지요. 그 다음 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리라. 여기 내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오늘 내일의 내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요. 나의 일. 나의 일이 뭡니까? 무지와 싸우면서 내가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게 일이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일련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계획과 의도에 의하여 사람을 창조해 나가시는 건데, 하나님의 의도를 똑바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의 얕은 생각으로 잔꾀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좀 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잔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며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승화시키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 다라시예요. 다라시. 이걸 밟아요. 밟아.
밟아 나가는 거예요. 밟아 나간다니까 두 발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거는 돌이란 얘기인데, 이 돌은 첫째서 여째식이 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한 시기를 적용하고 익혀나가면서 밟아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밟아가는 거라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면서 죽고 사신 대로 내가 죽고 사는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가고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얘기예요. 맡기란 얘기예요. 잔깨 부리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잔깨 부리지 말고 주님 가신 길대로 직접 내가 걸어가면서 그 결과를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주님 가신 길 내가 똑같이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고 가면서 내가 왜 불평을 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데 왜 불평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나는 율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믿음의 행위 그 자체가 율법이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발자취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얘기는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길이 범주라고 하는 길인데 이 길을 하나님이 본체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죽고 사는 거는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고 살았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지금 뭘 못 풉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을 못 풀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거룩성자를 쓸 수도 있고, 거룩한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냥 신비한 거라고만 그러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예측,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설명을 못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도 설명 못하는 거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환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죽고 살으셨으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 걷고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말할 거 없지만 절대자께서 하셨으니 우리는 군소리하지 말고 그분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측정을 한다든가 인간과 같이 한계 속에서 실존하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건 다 유한적인 거예요. 유한.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하시라고. 맡기시라고. 맡기지 못하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육적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육적인 얘기예요. 비가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의 머리로 바꿔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의 머리로, 하나님의 지혜의 머리로 바꿔지게 하는 비예요. 그 비를 어디다가 주시느냐? 알펜의 하하레츠, 네 다섯 여째씩의 얼굴들 위에, 얼굴들 위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네 다섯 여째씩의 얼굴들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얼굴들 위에 지혜의 머리로 바꿔주는 비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바꿔줘야, 생각이 바꿔줘야 무적행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안 바꿔지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작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들을
땅에다가, 그것도 얼굴들이에요. 땅의 얼굴들 위에 물들은 사역을 하는 물들이에요. 물들은 뭡니까? 생명으로 바꿔주는 물이에요. 이거는 생명을 꺼내서 보내주는 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머리로 바꿔주는 비를 주시고 생명의 머리로 마음 땅을 기경해서 바꿔주시는 물들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고 계획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뒤쫓아 걸어가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여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키셔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니,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니 그거는 오역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 낮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계급이 낮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급이 낮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서 마음 땅을 기경을 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난에 찌들려서 빛으로 바꾸지 못하고 애통하며 힘들어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 들어서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 때에 따라서는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자빠질 것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서 둘러 또 받쳐 목표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는 뭡니까? 바로 이 첫째에서 여째 시간에 들어와서 무지 때문에 도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바로 내 마음 땅에 이 무지의 속성들을 전부 비워야 되는데 마음 땅에 무지를 비우지 못하고 애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유케 하신다. 애굽이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애굽이에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육의 속성에 매여 완전히 육의 속성에 속박을 받고 있는 우리들 마음 땅을 출애굽 시켜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안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1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규율과 규율한 자의 규교를 파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내 잔꾀를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와 고난을 익히면서 살아가도록 탄생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해보려고 잔꾀를 부리면 안 된다고요. 바다를 건너가도 저 높은 곳으로 가도 땅 밑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조 원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잔꾀예요. 거기서 곤모술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 자체를 깨트려 보신 거예요. 손으로 계획하는 게 뭡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이에요. 인간의 잣대로다가 인간의 생각이 손입니다. 움직이는 것마다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파괴를 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길은 인간에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만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올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4절, 13절입니다.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괴계를 패하게 하시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14절 말씀,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는 것을 밤과 같이 하리라. 호세크 무지 속에 빠지면요, 빛이 안 들어오면 인생이 더듬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전해 들어올 때요,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들어온 거예요. 불교, 유교,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전해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샤머니즘이 뭡니까?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래를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돌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은 거라고. 빛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목석을 신으로 삼아 목석을 신으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이냐고요. 빛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이냐고요. 오늘 빛을 만난 이 기쁨, 내 마음 땅 안에 어두운 무지의 실존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이제는 생명길을, 고난을 승화시키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탄생 자체가 고난을 위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가신 길대로 걸어가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예측하거나 그 다음에 불안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알아서 결론내실 걸 믿고 불평 불만 없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만은 가야 가리라 결단하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승리를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